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에녹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이 성경의 하나의 계시의 구도가 하나님의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후에 자손들에 대한 이 계보들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아담의 큰 아들이었던 가인의 계보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아벨이 죽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셋의 계보들, 4장을 통해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살고 있는 그 하나의 계보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5장을 통해서는 이 믿음의 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여기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에녹을 보았습니다. 아벨 이후에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들을 보면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에녹을 좋아하는 이유는 에녹이 제 또래 나이고 제 또래 나이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300년 동안 자녀를 두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의 나이보다 제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만은 이 에녹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에녹에 대한 기록 가운데 특별히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옮겨졌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죽도록 운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동산의 모든 것들은 따먹어줬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 편이 돼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 편이 돼서 사탄을 추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 나오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해 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지 마십시오.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바알 신이 비를 주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 문을 닫아 주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도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은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이가 돼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에녹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이
한 일을 보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불신자였습니다만 그는 성을 쌓고 그의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은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에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는 양치는 사람이 있었고,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뭐랄까요, 쇠와 철을, 구리와 철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장인도 있고요, 악기를 다루는 장인들도 있고요. 그들 가인의 후손들을 볼 때 그들은 세상에 와서 이름 남길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내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 이름으로 어떤 공로를 많이 쌓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에녹을 보면 그렇습니다.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들을 많이 이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아주 단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에 대한 표현한 아주 형용사가 두 개 나와요. 가장 두 번이 걸쳐 나오는 게 뭡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을 걸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에녹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졌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까? 에녹이 세상에 와서 어떤 큰 사람들 보기에 좋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에녹에 대한 단순한 기록을 보면은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소개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동행했는가? 다른 말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뭔가? 구약에서는 동행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동행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동행의 전제 조건으로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였는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심을 믿죠?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 있다, 이런 그 생각, 그것만 가지고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이적적인 것을 많이 봤다,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성경에 나타납니다. 아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요, 게하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다 일곱째 되는 날에 일곱 바퀴를 딱 돌며 소리를 왁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는 이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의사들은 사형 선고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나았다, 그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간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조용히 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중요한 그 신할산 신할산 외투 금과 은을 훔쳐서 손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전체 공동체에 재앙을 내리게 되죠. 아간은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게하시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나오니까 깨끗해지는 이적을 그는 보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가져온 선물들을 다 갖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뭐라? 아닙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게하시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생각이 나니까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내놓으시오.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보통 생각을 가지고 보통 그런 것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위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웅덩이에 집어쳐넣기도 하고 그를 애굽 사람들에게 장사꾼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팔리는 그러한 아주 처참한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장관이었던 보디발에게 집에 하인으로 팔렸습니다. 그 집에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했습니다. 요셉이 잘생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를 표현할 때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마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부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동침하자. 요셉은 노.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유혹을 할 때 노.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사람들이 없는 거 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중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 높은 곳에 가서 숨어 거기에 내 장막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음부 깊은 곳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극심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고 주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감옥 속에 던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혼자 내가 한번 신학을 공부해 보겠다. 혼자 집에서 나와서 혼자 고생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굶어본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막으니까 나는 내 길 가야 되겠고, 마이 웨이. 그러한 배고픔 속 일주일 동안, 벌써 그 이제 5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10원 하나 있으면 빵 하나, 단팥빵 하나 잘 사 먹을 수 있는데 다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준 돈 다 떨어졌어요. 서울에서 그런 고난. 저는 그걸 보니까 그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병에 걸려서 참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제가 살아오는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서 저는 압니다. 이제서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그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성경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미생물 세계에 일어나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과 이 역경, 모함,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주님은 아십니다. 그 상황을 아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 선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소유라고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련과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To be good, 좋아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아내가 알아주지 않고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돌린다 할지라도, 내가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해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역사가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교회사에 대해서 공부했고 교회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교회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세계 선교회 운동에 대한 관심을 역사를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세상의 땅끝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선교 운동이 어떻게 가능해진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라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1780년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790년대 인도로 왔습니다. 인도의 벵갈에 와서 인도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인도 사람들의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되겠다. 성경을 출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인도말을 배우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가지고 이제 벵갈어로 성경이 출판된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큰 빛을 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어떤 일입니까? 인쇄하던 인쇄소에 불이 났고요. 윌리엄 캐리가 번역에 들어놨더니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거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선교지에서 죽는 그런 고통까지 겪었거든요.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너무 낭망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위해서 자기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우연찮게 성경을 딱 폈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시편 46편 10절. Be still, 너는 잠잠해라.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내가 열방 가운데서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열방 사람들 날 찬송하게 될 것이다.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내가 땅끝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윌리엄 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 윌리엄 캐리의 이 비극적인 소식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영국에 전달됩니다. 영국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을 생겨나죠. 이 교회 저기에서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 모임들이 생겨납니다. 그를 돕는 후원 단체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선교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세계 선교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존 로스 같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로스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19세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시드니 올스트롬 교수는 그의 미국 종교사라는 그 책을 통해서 19세기야말로 가장 위대한 세계다. 이 The Great Century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의 시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것도 참으로 없는 모든 것을 나승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몰아넣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있다고 한다면 낙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 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경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변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모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변명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 상황,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완전히 포위된 상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화하자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운 얘기를 나한테 얘기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상까지 주겠다.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 있느냐? 저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째째하게 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너 무슨 조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기도해? 아닙니다. 꾸짖지 않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잘못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찾아 나오기만 하면 박대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다윗을 보거나 솔로몬을 보거나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다윗은 마음만 먹어가지고 아주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목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 통치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멋있는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저는 저렇게 낡아서 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하면 내가 성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지을 생각만 했던 다윗에게 너는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역대상 17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축복들을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장대 크게 하겠다. 다윗의 이름 모든 사람들이 아주 흠모하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만들겠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오독교 하면 멋있는 사람. 이거 저는 굉장히 신날 것 같아요. 조영천 진짜 멋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 아들 가운데 하나가 내가 모지른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내 후손들 가운데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내 왕좌가 영원토록 나갈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수지 맞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어린 나이가 돼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부귀나 장수나 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역대하 2장에 보면 1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임금도 그런 사람이 없거니와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겸해서 주셨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18살에 예수를 믿고 지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나이를 여러분들 다 짐작을 하게 됐네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어요. 앞으로도 좋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학교도 다 이제 마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앞으로 시키려고 하실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와서 몇 달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길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은 오늘 아까 얘기했던 건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커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몇 마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들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40분까지 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간증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978년도 2월 20일 목사 안수를 받고 공군 군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사이트에 가서 근무하는데 1년 후에는 이제 제가 가야 할 부대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 부대에 먼저 가면 좋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늘 계획. 20살 때부터 제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요. 내가 20살 때 내가 몇 년 동안 일할 수 있을까? 그때 하면서 내가 80까지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80년을 일하면 며칠이지? 29,200일이구나. 자, 29,200일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루를 내가 24시간이지 그러면 몇 시간은 성경 공부하고 몇 시간은 공부하고 몇 시간은 뭐하고 몇 시간은 뭐하고 323610 딱 시간을 제가 24시간을 분배해 놓고 그런 그 버릇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어디 부대에 가면 좋을까? 보니까 내가 중위 계급을 가지고 갈 만한 부대를 보니까 서울에 오류동이란 부대, 공군 정보부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인천 사는 분들은 서울에서 개봉동 지나면 레이더 사이트 빙빙빙빙 돌아가는 데가 알 거예요. 거기가 정보부대인데 거기 가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마다 쉴 때 주일날 하니까 월요일날마다 우리는 군목들은 쉬니까 그때 좀 서울 근처에서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 부대를 찾아갔어요. 내가 하나님 내년에 이 부대를 갔으면 좋겠어. 가서 보니까 이 교회에 부대가 조그만 부대라서 군목이 부족해서 그 군목이 전에 있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몇이 있다고 하는데 군목이 없는 부대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다가 이제 콘센트로 요만하게 지어졌었는데 콘센트 건물에 들어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녹이 슬어가지고 구멍이 뚫어가지고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앉았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제가 여기 오면 교회당을 하나 짓겠습니다. 20대 젊은 목사가 겁도 없이 교회당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년에 여기를 보내주시면 교회당을 짓겠습니다. 교회당 지려면 말에 정부에서 돈 한 푼도 안 주거든요. 국방부에서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모금해서 해야 되는데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우리 부대에 들어와서 책상에다 하나 써붙였습니다. 조그만 종이에다 붙여놓고 내년에는 오류동 가서 교회당 짓기 붙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것을 보더니 너무 웃기는, 참 당신 너무 웃긴다. 근데 저는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도 않고 철학 기도 한 적도 없고 생각날 때마다 가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79년 6월이 되니까 공무부에 전화 왔어요. 목사, 예, 이제 부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야? 그래서 제가 예, 오류동 정보부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공무부 높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 그래요? 아주 반갑다는 소리예요. 아, 그래요? 그래 가시겠어요?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아, 그럼 그래 꼭 가셔야 됩니다.
예, 가겠습니다. 좀 이상한 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교회당 지어야 됩니다. 네, 제가 기도했잖아요. 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짓는 조건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노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동 간다고 교회당 지어야 되는데 예 하니까 너무 좋았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9년도 8월 1일 날 정확하게 부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부대장님한테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필성 신고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신고하려니 부대장을 찾아가는데 보니까 교회당이 있던 자리가 없어졌어요. 교회당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당 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교회 목사가 없는 사이다 거기다 무슨 좋은 건물을 하나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병들한테 붙잡았죠. 여보 뭐 하는 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는 목사님 지금 교회당 짓고 있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없으니까 좋은 교회 위치가 좋은 자리거든요. 거기다가 다른 걸 짓는 줄 알고서 아주 좀 그렇게 했는데 교회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뒷조사를 다 해봤어요.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부대장이 부임하면서 우리 부대장 부임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전에 부대에서 사고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고참 대령이 이등병으로 감옥 가서 강등해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실미도 사건은 우리 부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장이 와가지고 이제 참모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하면 부대를 잘 운영해서 진급도 하고 잘할 수 있겠는가 참모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대장님, 우리 부대에 이렇게 사고 많이 터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장이 귀가 번쩍했어요. 근데 이 부대장은 뭐냐면 불교 신자거든요. 철두철면 불교 신자인데 부대에 사고가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했어요. 그게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물을 다 잘 짓는데 교회당을 저렇게 하니까 아마 신이 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장이 신이 노한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당과 관련하니까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런데 이 참모가 하는 말이면 부대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교회당을 하나 지어서 액땜을 넣으면 어떨까요? 부대장님이 액땜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했어요. 액을 막는 거예요. 교회당을 지어서 재앙이 오는 걸 막는 그런 것을 액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귀가 번쩍했어요. 자, 그러면 교회당을 짓자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참모회를 하니까 한 참모가 얘기해요. 영락교회 가면은 교회당을 지어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참모한테 당신 영락교회 가서 좀 얘기해 주시오. 영락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났는데도 부대장이 한쪽 구석에 앉아 쭝얼쭝얼 하더래요. 그것은 이제 같이 오셨던 그 전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랬대.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당신들 마음 감동해서 교회당 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대장 부대장이 교회당 지어달라고 하는데 안 지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얼마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에 교회당을 하나 지었는데요. 교회당 지을 마음을 가졌고 간단히 가끔가다 기도했어요. 마음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 은혜가 같이 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낙마하지 마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 행보는 참으로 복된 행보가 될 것이고, 나중에 주님의 날에 임할 때 지난 모든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